안녕하세요. 네,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합니다. 아침 묵상 또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참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도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3장인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또 2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2장 후반부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방인과의 관계, 또 왕이나 정부에 대해서, 또 주인과 하인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3장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옛날 윤리, 또 고리타분한 교훈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참 딱 어울리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분 아드님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다시 소환되기도 했지만, 이재철 목사님 참 100주년 기념교회, 예전에 주님의 교회, 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시면서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목회하기 이전에 원래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인데, 출판사, 예전에는 홍성통상이라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젊었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30대 때 갑부로 살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참 엄청나게 술꾼이어서 매일 밤마다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술집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아내인 사모님이죠, 와이프를 불러내어서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노래도 시키고, 뭐 하여간 거의 망나니급으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분이
1984년에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술이 취한 채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우연히 아내의 일기를 보게 되었다고요. 일기를 보니까 술에 취했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일기를 보는데 사모님이 자살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말로 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일기에 그냥 눈물 자국이 배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아내가 힘들게 슬퍼하고 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참 큰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오늘 그 얘기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내를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는 그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산 소망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순종함으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나의 내적인 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내적인 자아를 말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1세기 가정에서는 사실 아내와 남편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당시의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단지 자식을 낳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가부장 질서도 그런 가부장 질서가 없을 만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외모로, 아름다운 머리와 또 화장과 이렇게 외모로 남편의 마음을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얼마든지 다른 여자 또 노예들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불합리한 힘든 시기를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꾸미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뭐 요즘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죠. 뭐 꼭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용실에도 가고 뭐 명품을 찾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몰두하거나 유행에 빠져 있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믿고 맡기셨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바로 이 글이, 이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바꾸었듯이 바로 이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속사람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아내들에게 남편들한테 순종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유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상사와 직장인 사이에서도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단지 자기 아내를 그런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유업을 함께 하는 자로서 그렇게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귀히 서로 여기라. 부부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부 관계의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바로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 그 산 소망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말이 아니라 행실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위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요즘 한국교회 참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말이 아니라 행실로 우리의 산 소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드러낼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서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